예수님은 지금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못 박힌 손과 발과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인해 수시로 경련이 일어나고 있고 흉부 압박으로 인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나는 피를 빨아먹으려고 온갖 벌레들이 새까맣게 예수님의 몸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런 수치와 고통 중에 지금 예수님은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십자가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한호했던 무리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조롱과 야유와 저주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그 예수님에게서 벗긴 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십자가 밑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광경을 보는 이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들은 지금 그 여인들의 이름처럼 마라의 인생, 마리아의 인생, 썰인선 인생을 맛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썰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 십자가에 달려 이 고통 중에 죽어가시던 예수님은 이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던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앞에서 나왔던 4명의 여인들 중에서 지금 가장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낳은 자기의 육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다가 제자들 중 유일하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소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한도 지금 스승에 대한 미안함과 더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은 지금 마음으로 절규하고 있고 이들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은 골고다인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썰이선 인생, 마라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고가 원문에는 보면 과거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분사.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돌아가시던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처형 장소인 골고다에 올 때부터 계속 이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는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큰 고통에 빠져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통 중에서도 이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유익과 행복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도 지금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케 해주신 사건을 바로 성경이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벌거벗는 수치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같은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존재와 복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긍휼, 자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헴인데 이게 여인의 자궁이라는 뜻의 라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품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산모가 자신의 자궁 속에 아이를 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산모는 자기의 자궁 속에 아이를 품을 때 어떻게 품습니까? 그 아이를 품을 뿐만 아니라 탯줄로 그 아이와 하나로 연결되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전부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또 산모가 아이를 자궁 속에 품고 있으면 이 산모가 몸도 불어나고 10달 동안 아이를 품속에 품고 있으려니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음식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못 먹고 아이가 좋아하는 걸 먹어요. 그게 이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모가 자궁 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산모는 자신에게 이런 불편함과 고통을 가져다 준 아이에게 불평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함께 아이를 임신한 것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건 벌거벗는 수치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산모는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향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다니 이 나쁜 놈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그동안의 수치와 고통을 다 잊어버린 채 아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산모가 자기의 자궁 속에 아이를 품듯 지금 우리를 품고 계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이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거나 귀찮아 하시지 않고 우리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에서 잉태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면서 오직 우리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이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은 너무도 기쁨과 행복으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들이 지금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년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서 땅이란 하나님의 세계를 가리키는데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은 항상 성전에 있다 그래요. 근데 신약으로 오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은 항상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은 항상 나에게 있다. 하나님은 항상 나만 바라보시고 나만 생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영원히 하나 되기 위해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시고 보시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릅니다. 이걸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다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우리는 마라의 인생, 썩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는 엄마와 눈을 맞추고 엄마의 말을 들을 때 비로소 자기에게서 세상으로 나옵니다. 안 그러면 자기 속에 갇히죠. 그게 자폐증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9절입니다. 아가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너희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붓을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기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신다. 마음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애를 낳아서 기를 때 애가 부모를 향해서 그냥 눈을 맞추고 웃어주면 부모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그냥 뿅 가신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맞춘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짐으로 자녀를 살려내고 남편을 살려내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골고다 즉 해골에 생명이 흐르게 하는 걸 말합니다.
마른 뼈들을 살려내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걸 말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골고다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직 골고다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왕궁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고 화려하고 안락한 곳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직 골고다에만 세워집니다. 무덤 위에만 세워집니다. 그 골고다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골고다는 어디입니까? 이 골고다는 다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골고다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골고다로 가야 돼요. 예, 우리의 골고다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 지고 가서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돼요. 손과 발목이 못에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깨지고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피가 생명이, 영이, 사랑이 그 골고다에 쏟아부어져서 그 골고다가 무덤이 바로 생명의 골짜기 하나님의 세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눈을 들어 오직 나만 생각하시고 나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골고다에서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골고다를 생명의 골짜기 하나님의 세계로 바꾸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어머니와 요한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들을 계속 바라보고 계시다가 슬픔과 고통 중에 빠져있는 자기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상으로는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여자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기네인데 나이 든 여성을 존경과 사랑을 담아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여사님, 사모님, 어머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것도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따라서 이 문장 전체를 다시 번역하면 어머님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어머님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님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원문에는 어머님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보라는 말이겠습니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을 보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요한을 보라는 말이겠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본받아야 될 분이십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럼 효도가 뭡니까? 효도. 물론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부모님을 편안하게 살게 드리는 것도 효도입니다. 그러나 진짜 효도는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부모님이 나의 부모라는 것과 내가 부모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긍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양육을 잘 받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 즉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효도입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님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이 말씀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인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처녀로 저를 잉태할 때부터 당하게 된 그 고난의 인생, 마라의 인생, 그리고 저를 낳아 기르고 먹이고 키우면서 당하셨던 그 고통, 그 눈물, 그 희생, 그 수고, 그 기도로 인해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건 어머님 덕분입니다.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마라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흘리셨던 그 눈물, 그 고통, 그 희생, 그 수고, 그 기도의 열매가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 어머님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되었고 어머님을 통해서 저의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저의 어머니인 것이 너무도 기뻤고 제가 어머님의 아들이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임신해서 낳아 기르면서 당했던 고통과 수모로 인해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서러움, 맺혔던 한들이 눈 녹듯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런 점에서 정말 진정한 효자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서 우리를 낳으시되 부모를 통해서 낳았었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기르셨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쳤었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생과 수고와 사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걸 말해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래요?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즉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없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부모님은 아니더라도 연로하신 분들을 우리는 다 부모님처럼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다가 가바드인데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따라서 공경한다는 말은 그분들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앞서 삶을 살아가신 분들은 그 삶의 무게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들이 흘린 눈물, 당한 고통, 희생, 수고, 아픔, 상처의 무게는 우리의 것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서 인생길을 걸어가신 그분들의 그 희생, 그 수고, 그 고통, 그 눈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런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도 무겁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앞서 인생을 사신 분들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모르니까 앞선 분들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의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경함으로써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바로 그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당하시는 그 고통, 그 눈물, 그 희생, 그 수고, 그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 앞서 인생을 사신 분들의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감사하심으로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삶의 무게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풍성한 생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자녀가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인생을 통해서 겪었던 그 눈물, 그 수고, 그 희생, 그 희생의 열매가 예수님이 바로 납니다. 그랬는데 자녀가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 수고, 희생, 그 모든 씨를 뿌린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의 열매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마라의 인생을 산 열매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그 신분, 지위, 모든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연로하신 분을 보면 다 부모처럼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젊은 사람들, 어린 애들을 보면 다 자녀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또 오늘 보면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 요한을 향해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긍지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문제에 빠져서 어머니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하는 마음, 긍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어머니를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부탁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아마 20대 후반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대 후반. 그니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인생의 꿈과 계획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려면 그것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다른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셔야 되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때부터 마리아를 어머님처럼 모셨다고 그래요. 마리아가 돌아갈 때까지 모셨다고 그럽니다. 그 사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 큰 사역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가 되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 되는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들 위대한 사도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왜 나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혀주시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수십 년 동안 마리아를 모시면서 삶의 무게에 대해서, 인생의 무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를 모시면서 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임신할 때부터 짊어져야 했던 그 삶의 무게를 알게 되고, 마리아의 삶의 무게를 통해서 나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마리아를 모시면서 그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행하셨던 그 표적들에 담긴 의미를 깊이, 누구보다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90이 넘어서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책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요한서신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질이 급했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저의 이 두 아들 중에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할 정도로 이기적이었던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야 됩니다. 말씀. 우리도 다 말씀을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즉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이 기록이 안 되면 벽지, 편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종이가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록이 되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성경.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피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내가 있는 그곳이, 즉 골고다가 생명의 골짜기 하나님의 세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돌판은 그냥 기록하면 되지만 우리의 이 마음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통과함으로써 작품이 나옵니다. 우리도 뼈를 깎는 고통을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골고다에 보내신 것 같습니까? 나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볼품없는 초라한 옷을 입혀주신 것 같습니까?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도. 그러나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신 것은 예수님이 요한을 제일 믿었기 때문에, 요한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만 지금 이 십자가 현장에 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인생의 짐을
맡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특별히 믿으셨기 때문에 가장 힘든 그곳에 골고다에 여러분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속썩이는 자녀, 남편, 가정,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하고 병든 이웃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보라 네 어머니라 그러면서 나에게 맡기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서 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간 그 십자가에 못이 밖에 매달리고 옆구리가 창에 찔림으로 물과 피가 하나님의 생명이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므로 골고다를 생명의 골짜기 하나님의 세계로 바꿔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